11편 1절로 7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대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악인이 팔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혀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찬양 390장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예수가 너를 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서야의 자복해는 것 예수가 너를 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같이 합니다. 의인과 악인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루실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말 예배교회를 통해서 또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0편 11편은 우리가 다윗이 많이 썼어요. 10편을 보면은 거기가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또 소라와 다단 그 자손들 중에 쓴 시, 거기가 물론 솔로몬도 몇 편의 시를 썼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다윗의 생애 얼마나 정말 하나님 편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물론 형통하게 해주시고 형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고난과 역경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 생을 살고 있네. 두 생.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해야 되니까 두 생을 살아야 돼. 이해가 이해를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알죠. 다윗은 그런 삶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살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10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옆에 동료들이 자꾸 뭐라 해요. 그래서 친구들 옆에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얼마나 혹독하게 주변 사람들이 봐도 보통 삶이 아니니까 내 산으로 네가 숨는 곳으로 산으로 가서 도망해라.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봐도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래, 그 중에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를 보고 내가 못 가서 도망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다. 영혼. 얼마나 더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을 위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나에게 한 것은 내 영혼에게 지금 말한 것이다. 두 가지 삶을 산다고 말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육신적으로 사람들은 피해라 좀, 숨어가라, 가서 숨어버리라, 마음 편하게 숨어버리라. 왜 막 나서냐. 양을 칠 때도 형들은 그냥 요런껏 쉽게 말하면 거의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형들은 요런껏 그냥 사자나 곰이 그냥 물어가면은 아버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고 가버렸어. 그럼 어쩔 것이냐? 너희들 안 다친 것만 더 다행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야.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그 물고 가는 것을 쫓아가서 구해와할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삶을 살았고, 그래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 형제들 봐라. 그냥 여러껏 살지 않느냐. 왜 사자 곰 막 이용을 그렇게 와서 네가 찾아오냐. 쉽게 말하면 모든 인생에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별로 뭣도 보이지도 않고 뭣도 없는데 뭐라고 그렇게 사는가? 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피해라. 어디로 그냥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합니까? 왜 나를 보고 도망가라 하냐? 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딱하면 그러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냥 너무 해보니까 해도 너무 하니까 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벌려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할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 혹독하게. 군대도 그러잖아요. 해병대 우리나라 군인들 최고의 막강한 군대에 강한 군대를 말하면 해병대라고 말해요. 별 훈련을 다 시켜요. 별 훈련은 산전수전,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공중전 다 해야 돼요. 물론 공수부대가 또 있지만 다 해야 돼요. 그게 해야 돼요. 그만큼 강하게 훈련을 하니까 강한 군대가 돼서 막 적진에 막 한 명이 들어가도 1000명을 막 100명을 막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 저는 그래요. 늘 내명기에는 일당 천이다. 천. 왜?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이다. 할렐루야. 1000명 이상. 그러게 창교회가 아니다. 말하자니 그 어찌하겠까? 왜 도망가라 하냐? 왜 나를 보고 도망가라 하냐? 너희들 심지어 너희들의 삶을 봤을 때 너희들은 감당이 안 되잖아. 안 된다 그 아니에요.
너희들 나 같으면은 감당하겠느냐?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악인이 화를 당기고 왜 그러냐? 왜 도망가라 하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그냥 죽여버릴까? 호시탐탐 틈을 타면 그냥 죽여버릴까? 적들은 적들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여라고. 서울왕도 타이스를 시기해가지고 죽여보려고 난리였잖아요. 난리.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그래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기에 먹이니까 완전히 탁 땡겨가지고 말이요. 시에 먹여가지고 또 빗나가면 못 맞추면 또 떼서 하려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거다. 네가 바르게 살아간대. 너는 그 관용을 베풀고 웬만하면 적들 저 블레셋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선을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왜 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할렐루야. 터를 말하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샤트라고 샤트를 하는데 뭘 말하냐? 기강, 규율. 우리가 터를 말하면 땅을 말하잖아요. 땅을 거의 터. 근데 건축할 때도 보면은 터를 닦을 때 그냥 무작정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 터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의미로는 그냥 터 닦는 거, 이 정도로 터다, 어떤 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적인 그 개념에는 거기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더 가까이 생각하면은 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네가 그 고백하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6절부터 18절까지 18절에 그 반석 위에 그게 반석이 굳건한 터라 그래. 그래서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그랬어.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터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면 터라는 말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규율, 법 위에 세우잖아요. 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법이 있어요. 규율, 법, 기강, 이것이 종합적으로 터다. 그러잖아요. 예명교회도 터가 있어요. 예명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니까 일을 하게 해서 세워나가잖아요. 그 중차대한 어린이 사역, 어린이들 속에서는
지금 성인들이 거의 다 됐잖아요. 야,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막 더 훌륭하게 막 애들이 막 사회적인 지위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길렀던 애들을 보니까 너무 흥분되고 너무 흥분돼. 너무 흥분해. 키도 막 이렇게 커. 저보다 커. 훨씬. 그래. 목사님. 아이, 수시로 어떨 때는 만나더라고. 그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반석은 바로 또 그리스도다. 반석. 너희가 신령한 생생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에서 쪼개진 출애굽 사건에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또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나오지만 10장 4절에도 고린도전서 똑같이 나와요.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다. 터다. 터. 그래, 이 터를 놓고 기도할 때도 여리고성을 했어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이 안 돼. 우리가 닦아놓은데 가보세요.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의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이 하는 것이 다 무너뜨려지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또 다윗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 미리. 근데 무엇을 알아?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이 한낱 사람이 인간들의 그 의인은 그거를 위해서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엄청나게. 바르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엄청 받아요. 저희들 안 받겠습니까? 다 자기들 입장에서 말을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는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고. 어디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이 그리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죄성을. 그런데 그 의롭게 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터가 무너지면 이거 터는 그냥 일반 이런 땅의 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속에 터가 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가 있다는 터가.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위에 누가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은 다 허물어진다. 허물어져. 인생이 잘 세워진 것 같죠. 세상 사람들 믿음 없이 막 세운 사람들 더 크게 의리하게 막 하잖아요. 그건 그냥 모래 위에 터닫고 지금 갔다 하겠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넘쳐나면 물이 넘쳐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막 부딪혀도 창수가 나서 부딪혀도 견고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할렐루야.
안 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고 계세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또 늘 수시로 보고를 받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보고를 받잖아요. 늘 소식들을 전해주고 군대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서는 또 약한 나라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다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 우리 예명교회의 문제나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나 모든 세계 열방의 문제가 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사단의 싸움, 의인과 악인의 그 배후에는 누가 조정하냐? 의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악인은 사단이 호시탐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왜? 자기들의 나라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보좌 하늘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다. 눈이 풀꽃 같은 눈동자로 다 알고 계시다. 알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이 물통 속에 물방울 한 방울 가까이 있다 있잖아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저울에 티끌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막 크고 막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그만 티끌. 사람도 우리가 보면 티끌이잖아요. 티끌 다 태워보면 티끌 맞아도 있는 듯 없는 듯 또 계속 태우면은 또 없어져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혼자 폭탄을 만들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손에 있다고? 에이, 그거 아니지. 그 인생이 하나의 신이 아니네. 그 인간의 그 되겠는가? 자기 인생도 갈 바를 모른다 했는데, 죽어봐야 알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죽어봐야 알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연구하면서 별걸 다 연구해봤는데, 제자들하고 불을 켜고 있는데, 연기가, 불을 켜면 이제 연기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또 인생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어봐야 알지야. 내가 알겠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을 신적으로 성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와, 이거 뭐 사람으로 힘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뭐, 혈통으로, 뭐, 육적으로, 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했잖아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됐다고 하잖아요. 감찰하시는 세세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게 한 것을 세세하게 간섭하고 있는 간섭. 어떤 걸 해라, 어떤 거 하지 마라, 어떤 거 먹지 마라, 먹어라, 어떤 거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또 절대 놓지 마라 하는 것은 또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노아 때 집자는 동물도 다 너희들의 식물이 될지라 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은 또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거 먹어갖고 좋을 일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작용이 많이 발생해요.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봐보세요. 악인들은 폭력, 사람을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폭력이 바로 들어옵니다. 폭력. 어떤 것을 통해서 감찰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악인들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놈들 또 계속 그럴래? 계속 그만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지 않을래?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해요. 그래도 계속 가. 왜? 거기에서 줄줄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서 이탈하면 죽임을 당해요. 악인들은. 그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용 그물을 던져서 잡아본다. 반드시 잡는다. 하나님 앞에. 그물은 뭐예요? 잡는 거잖아요. 옴싹달싹 못 오도록 탁 보자기 싸듯이 착 던져갖고 처음에는 못 움직이게 싹 잡아버려. 팔딱팔딱 못 움직이고 그냥 꼼짝없이 묶어버려. 불과 유황과 마지막에는 감옥에 가둬버릴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 지옥불에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이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잔에 소득이 된다. 네? 할렐루야. 이게 의롭게 항상 말도 의롭게 해야 돼요. 말도. 네? 근데 말을 의롭게 하지 않으면 척 행동도 의롭게 하고 생각도 의롭게 하고 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악인들은 싫어하시고 미워한대요. 미워해요. 천대까지 갚으신대. 천대, 만대, 천대, 만대 계속 갚아버린다고 말입니다. 악인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기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 4대 가거니와 천대까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거의 끝남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막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반드시 보게 돼요. 반드시. 오늘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악은 막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 처절하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때까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굳건한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장 부르고 축복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볼 구하오니
의인과 악인의 길을 시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다윗의 삶처럼 정말 하나님을 터를 삼고 하나님께 늘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경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민족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